이제 우리 시간 됐으므로 하나님께 2021년도 첫 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2021년도 첫 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시기 전에 좋은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고, 신정한 신령과 진정 예배를 위해서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한다. 제 회개를 통하여 희생을 드리며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을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예배하는 자의 축복은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감동 주의를 즐거운 날로 지켜야 됩니다.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주연절입니다. 다 같이 이제 주옥에 맞춰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시며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도 암울하고 힘들었지만 잘 보내게 하시고 이제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흠양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가 넘치어 이 한 해도 신령한 복안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내 심령 속에 온 성령 하나님은 생명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나의 가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행복해서 기쁨으로 가는 믿음의 성화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내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종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해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7장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님의 얼굴, 영광의 해같이 빛나네. 빛나고 높은 영광 그 위에 앉으신 그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날화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죄는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며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기쁨 넘치리 기쁨 넘치리 아멘 회개를 위해서 다 같이요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믿음의 결단을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되돌아보니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결심을 위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원죄악성을 고백하며 정과 욕심에 살았던 걸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성령이 너는 내 것이라고 내 심령에 오셔서 택하여 주셨으니 빛을 알아서 어둠인 내 속에 죄를 알았고 진리를 알았으니 비진리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생명으로 내 심령에 오셨으니 비생명적이고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는 저희들의 믿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악된 삶, 세속적이요 세상적이요 정과 욕심 얽매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성령의 열매 맺고자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더 우리 심령에 밝은 빛이 내 양심의 빛으로 비춰주어 적은 생각까지도 철저히 회개하며 그 죄악성이 뿌리가 뽑히는 날까지 실업자를 만들고 거룩한 성화의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주셨으니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믿음이 없는 자와 쟁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갖고 살아가며 성화의 길을 가며 행복하고 좁은 길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제학신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서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93번째 것 새해.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옥같이 날거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며 바꾸려니와 주는 하늘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되리라. 그런 정도고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제자리 착석하시겠습니다.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에서 의롭다함을 입고 성화의 길을 달려가며 완덕의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좁고 협착한 이 세상의 낙원의 길을 가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소망을 갖고 하는 저희들에게 2021년도 새해를 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전 것은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라 했으니 지나간 일에 대하여 가타부타 시비하며 마음의 현재를 피폐하도록 죄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이신 큰 능력 가운데 행복해서 현재 미래 재앙적인 믿음을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희정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와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도 해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시간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위로부터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은총으로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간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달려온 주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2021년 새해에는 모든 질병과 하늘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작년 한 해에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가 막히고 학교가 휴교되고 상인은 휴업되어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휴교되고 휴업된 학교와 기업들의 형편을 돌아보시어 그들의 학업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기업에 지혜를 더하시어 모든 형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사오니 특히 백수 준비되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제단 앞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발등상이 되게 하옵시며 듣는 자마다 순종하게 하시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영육 혼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통회하는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1년에는 쭉정이 같은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 아버지. 세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멘. 정성과 진실과 의로움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사망의 골짜기 같은 우리 인생사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우리의 온전한 위로자가 되며 아버지.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의지처가 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심을 고백드리오니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흥양하시고 아멘. 거룩한 영을 충만케 하옵시며 아멘. 영원한 주여.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만물과 시간을 주재하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로운 시작이 오니 새 마음, 새 결단, 새 소원을 더하여 주시어 2021년 한 해에는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미움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아멘. 상한 심령 위에 기쁨과 감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미디어 선교 사업이 더 많이 확장되어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를 위하여 고분분투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주님의 과업을 달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열매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의 교회에 등록된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이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아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아멘. 출산을 앞둔 사모님과 입학 원서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아버지. 취업을 앞둔 청년들과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는 학생들을 기억하시다 아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주님의 섭리 안에서 순종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르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러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의 날을 경화하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영하리로다. 아멘. 429장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힘들어 나서는 심하게 말 때에 너를 세어라 주의 주신 너를 대하리라 전주라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모든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성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들어주고 가갈 때 크신 복을 주하리라 모든 복을 세어보라 알리라. 나가되 내 작은 무엇을 마지 말아라 그의 전무가 아니니 그것이 참으로 돌아가라 모든 복을 날리라 세계 복을 네가 이라 크신 복을 세어보라 내가 할리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셔서 이 한 해가 진정한 신령한 복 가운데 최고의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소선이 주여 말씀을 주실 때마다 증거할 때마다 많은 성도들과 또 이 방송을 듣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참복을 위해 살아가는 2021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도는 참 긴장한 가운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제 2021년도 새해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 죄사함을 받고 이 한 해도 신령한 복으로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년 새해마다 보면은 다 인사하는 게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야, 올해는 진짜 로또라도 하나 맞고 사업이 잘 돼서 돈방석에 좀 앉아보고 아마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많이 드릴 줄 알아요. 오늘은 이 시간 하나님이 준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아야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있어요. 무슨 삶이 윤택하느냐? 돈이 많아야 삶이 윤택한 거로 착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돈에 일만하게 뿌리다니 없는 가난한 청비의 길을 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힘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바로 깨닫고 바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돼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짝하고 살아가다가 멸망에 이른 말씀을 오늘 본문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받은 자는 누구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되다고 1장 1절에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즉 교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만하다는 건. 사람들은 다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교만의 죄에 집행받은 사람들이 남을 무시하고 갑질을 하고 가진 것이 있는 것 때문에 없는 사람을 멸시 천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응하고 세상 태어날 때부터 죄악성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죄의 길에 늘 서 있어요. 그럼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뭐냐?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 어스틴은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어그선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가만히 쳐다보시다가 하신 말씀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면서 남의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하지 않는 겸손함. 최고의 겸손은 십자가상에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조주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로마 병정들의 못을 박히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 최고의 겸손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구에 탄생하실 때부터 철저히 낮은 자리에 33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천국의 빛에 대한 향기를 보여주었고 그 빛에 대한 삶이 무엇인가 해서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의 일생이요 십자가생의 마지막 놀라운 겸손함을 높이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비참하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매달려 죽을 때 자기를 내려놓으심의 겸손함. 그러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 기회만 틈타면 나를 높이려고 공부하고 나를 높이려고 돈 벌어 다니고 나를 내 가정을 잘 살아보고 남보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 비교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잘못된 죄의 길에서 올해는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또 기뻐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루에 한 시간씩 큐티 성경을 보고 이 한 해를 또 시작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보더라도 밝은 빛 진리안에 봐야 되지 흐린 빛에 봐가지고 점쟁이 점이나 치듯이 딸랑이 흔드는 사주나 보는 그런 무당들과 같은 신앙을 우리는 배척하고 버려야 됩니다. 지혜로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율법을 어떻게 즐거워하고 살아야 될까요? 모세의 율법과 선자들이 가르친 그 율법의 말씀, 그리고 구약의 성문서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결론적인 것은 주님이 친히 오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밝은 빛이에요. 율법은 1.1억이라도 변하면 안 된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살았지만 율법주의자로 살았기 때문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버림을 받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주의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교회주의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면 된다고 믿음 만능주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기복주의로 어떻게 와서 잘 빌고 어떻게 하면 11조 많이 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봉사 헌신하는 것이 구원의 도리인 양 잘못 가르치던 이 비준리에 우리는 철저히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돌이킬 건 돌이키면서 밝은 빛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는 사랑의 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1년도는 작년의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어떻게 무서운가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깨닫는 자는 알지리 회개하고 돌이켜 밝은 빛 안에 들어가야 참다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직접 강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 제들을 마놓고 주님이 산상에 앉혀서 설교를 하셨던 내용.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에 넘치는 복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는 복을 받아야 돼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조건이 있어요. 형통하는 복이. 조건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내에 물이 가까이 있는 나무는 늘 푸른 청청하게 자라고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린다고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유대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은 열매가 없구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리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 율법사들을 돈깨짝을 엎어버리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담들아, 율법주의에 회를 치러놓고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셨기에 채찍을 들어 돈깨짝을 엎어버리고 성전은 유대인들 제사장들을 혼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 겁니다. 오늘도 마지막 마찬가지인 거로 저는 봅니다. 작년 2월부터 불어져 깬 코로나19이 전 세계 1년을 불고 나서 보니까 가장 강타를 많이 받은 데는 어디예요? 미국과 영국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고 기도해 보니까 내 백성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의 채찍을 더 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노라고 얘기하지만은 세속에 져서 세속의 강대국, 세속의 경제를 다스리는 나라, 전 세계 군사력을 다 다스리는 나라, 교만하기 때문에 이건 무시무시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면 오늘날 사도용성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는 초대교로 가서 철저히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의 운동을 보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를 돌이켜 낮은 자리에 엎드려 삶을 살아야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열매가 풍성히 맺는 것은 뭐예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은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는 한 모든 일이 형통한다. 뭐가 형통해야 될까요? 세상의 자식들이 잘 돼야 될까요? 손주들이 잘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윤택함을 육신적인 칭찬받는 높은 명예를 받는 것이 중요한 기뻐해야 될까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시냇가의 물, 생수, 생명의 수가 내 속에 넘쳐 흘러 있을 때 항상 죄사함을 받은 기쁨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생수에 없다면 그 생명수가 안가를 흘러나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생수에 넘치는 모든 이들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 사계절 다 푸른 청청한 열매를 맺는 것은 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뿌리를 놓은 나무들은 잎사가 마르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성령이 가져왔다면 늘 형통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있고 없고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 생명이 있다면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다 놓고 갈 세상에 썩어질 복들. 덤으로 주는 거 가지고 너무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덤으로 주는 육신의 복, 명예의 복, 물질의 복. 도리어 물질 가진 사람들은 다 패망의 길 가는 거 볼 수 있어요. 로또만 사람들 인생에 다 피폐했어요. 다 자살로 갔어요. 유명한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외로워서 골방에 울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돈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 것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강가에 뿌리 내린 나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복은 무엇이냐?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의 인정하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정하는 생명수인학교에 뿌리 내린 성도들은 형통하고 늘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악인의 길에 쓴 사람은 누구냐? 4절에 보면 악인들이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듣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악인은 생수에 남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메말라 비틀어지는 잎사귀, 열매 없는 나무로 살아가는 세상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이 들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악과 선은 분명히 갈라져 있어요. 할렐루야. 악인의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생활해 말라 비틀어진 생활해. 늘 우울하고 늘 짜증스러워 늘 형종, 늘 만족형, 늘 행복과 기쁨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들은 생명수의 밝은 빛 말씀에 뿔을 내놓고 있다면 진리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형통하고 감사가 넘치고 무엇인지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악인들이 왜 심판을 견디지 못할까요? 심판은 늘 순간순간 있는 거예요. 그 심판에 견디지 못한다는 믿음의 생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신령한 복의 이 한 해를 시작해야 될 것인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복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복의 얘기고, 그리고 5장에 보면 8단 진복을 얘기합니다. 이 복은 조건적인 복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알 것이며, 마음이 가난할 때 언제 가난해질까요? 세상 것이 안 될 때, 비방과 조롱받을 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 쓰는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져 겸손해지면 천국의 빛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8단 진보의 조건은 조건부가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천국 갈 수 있다. 애통하는 자가 내가 위를 받을 것이고,
형통의 복의 모든 신앙의 목표는 신령한 복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화의 길을 가는 길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니 입었습니까? 그것이 면접의 티켓처럼 주머니에 딱 집어넣고 난 믿노라 하고 큰소리치고 교회 나와서 자랑하고 교만해서 죄악의 악인의 길을 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날 교인들, 이걸 부추기고 가리키며 돈벌이 하려고 하는 교회들, 명예에 높아 빠진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복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조건부의 목적은, 완덕의 목표를 향하여 가는 신앙의 목적은 청명해야 된다. 이 세상길은 나그네와 같이 행하며 가야 될 본향이 있는 성도들은 세상 꺾게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있고 즐기는 건 있고 자식을 키울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안 좋습니까? 안 키워줬습니까? 넘치도록 줬는데 욕심 때문에 더 요구하다 보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피폐하고 열매 없는 지푸라기 같이 없어질 자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하나님, 요 문제만 해결되면 좋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해결해 줬어요. 그 다음에 욕심을 가져요. 그럼 또 하나님 또 쳐요. 사랑하는 자의 징계의 매를 코로나19를 통해 전 세계 혼내 모습을 뭡니까? 대환란에 불어제길 무시무시한 것이 전 세계 한 번에 부러질 것을 예고하는 걸 깨닫고 돌이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으로 가지고 성화의 길을 오라고 하신 주님의 메시지인 줄 알고 2021년도는 우리 사도행성에 들어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것에 기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시냇가의 물을 나무처럼 열매가 44절 푸릉충정하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신앙인들의 되기를 저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로 14절에 보면 신령한 7가지 축복의 조건은 하나님 주신 일방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복. 너는 내가 택했고 너는 내 자녀라. 제사함을 해줬노라. 십자가를 믿어라.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알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반대로 역설적인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됨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통일의 복, 다 한 형제 한 자매로 천국의 생명을 가진 자께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 그리고 너는 내 기업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면서 천국의 심령을 위해 살아가고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전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기업이 되다라고 약속하신 것. 그리고 마지막 생명의 성령이 너희들 속에 너를 내가 인쳤다고 하는 증거표를 받는 성도들. 이렇게 삶을 살았던 일본의 하천 붕원성이 20살에 19살에 폐결핵에 들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피를 토고 길거리에 넘어져 있을 때 하늘의 빛이 내려와 그 속에서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을 믿은 다음부터는 그는 생명의 빛으로만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나는 사선을 넘어서라는 일권이권의 책을 써놓고 모든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위대한 20세기 성자였습니다. 20살에 넘어가면 20살에서 죽어야 될 폐결핵 3기에 그는 52년을 더 살아 72세까지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다 간 위대한 하천부원 성인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일본의 신국이라는 신문을 만들어 전 세계에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괴롭고 비참한 자를 위로해줬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루는 아내를 만나 거지촌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오는 사람마다 먹이고 이쁘고 재워주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향기를 나눴던 일본의 위대한 성자. 분도 요셉 나보로 성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로마가 감동했던 그의 장례식을 우린 기억해 볼 수가 있어요.
한낱 거지로만 인생 살았던 그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서 빛이 거기 있었다. 누구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었던 사람. 생수의 강가를 흘러가며 많은 이들에게 가진 것 없는 그 영혼 하나가 많은 영혼들에게 빛을 생명의 능력을 보내줬던 것처럼 다미안 신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몰로카이라는 폐결의 환자들이 모아놓고 죽기를 기다리는 그곳에 뛰어들어서 스스로 폐결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일생을 마무리했던 그 지금도 하와이시 정 앞에 가면 몰로카이 다미안 신부의 동상이 서 있어요. 신부의 가운에는 거룩한 어떤 모습이 아니라 피투성이 계력을 뒤집어쓰고 매일 죽어가는 영혼들 데다가 기도해줘서 묻어주고 장례 치러주고 아파하거든 그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먹고 자고 치료해 주든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손발이 굳어가고 마비가 돼갈 때 볼 때 본인도 폐결핵에 문둥병에 걸려들어서 죽을 날이 다 됐다는 걸 알고 그는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철저하게 그들과 함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가의 심은 생수에 맛을 보는 사람들은요, 육신에 피폐하고 썩을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나라와 그 일과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과 처지라도 항상 푸른 청청한 잎사과로 열매 맺어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용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33년의 이 세상을 살다가 마무리했지만 그 당시에 전 세계, 전 한국의 대부흥 강사로 감리교단 대표적인 목사님으로 삶을 살았던 분들, 이분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신령한 7대의 그 복 속에 늘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던 분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복을 누리는 이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절의 창조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택받은 사람인 것을 올 한 해는 꼭 믿고 믿음에 경주하며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사를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넌 내 아들이라고 5절에 말합니다.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려 하셨으니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사람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만든 사람 곧 아담의 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낳은 사람 곧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세상 임금이나 대통령의 아들이 아닙니다. 어느 부자의 집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름을 받았다는 믿음을 갖고 이 하루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제사함 받은 복입니다.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사함을 받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제사를 받는 축복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향로를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정령을 보며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환난과 빈민과 근심과 빈곤과 실패와 고독의 짐을 지고 갑니다. 코로나19에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갑니다.
더구나 누구든지 세상 사람 치고 이 죄의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받는 복도 사실이 죄사함복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한 곧 죄사함을 받았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죄사를 받는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객관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셔서 만민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서 죽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 받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도 죄 사슬에 얽매여 종노릇하며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는 벗어나서 2021년도는 죄사한 사람들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복이 7대 복 중의 네 번째입니다. 9절에 보면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군대나 관광소의 공무원들도 보면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하자면 자연에 숨겨진 비밀, 연구 개발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이 비밀을 많이 알면 모르는 사람보다 앞서갑니다. 가령 전기가 옛날부터 있었지만 알아내는 사용하는 것은 몇십 년 불과합니다. 원자가 우주 창조 때부터 있었지만 차전에 사용한 것도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우주 가운데 숨겨진 비밀을 안다고 하면 그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하자면 위대한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잘 모르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비밀을 안 사람들은 기복주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비진리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온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나그네와 행인처럼 죽고 협장한 길과 생명을 얻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구원의 비밀을 안 사람들의 삶이요. 가장 고상한 인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통일되게 하는 복입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7가지 신령복 중에 이 복만이 미래에 속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통일되는 방법은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 홍수 후에 인류가 벽돌을 만들어 역청으로 든든히 성을 대를 만든 것. 인간의 위력을 나타내며 인간적인 통일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를 끊어지 않도록 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흩어놨어요. 오늘날 21세기의 마지막 때 왜 코로나19를 통하여 전 세계 사람들 무시무시하게 수많은 사람을 생명을 잃어가고 아파 고통받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알도록 돌이키고 오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나만 안 걸리면 되지. 나만 방향하면 잘하면 되지. 다 그런 생각했던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려 죽었어요. 회개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고 우린 코로나19는 올 한 해 동안은 한마음 한뜻으로 십자가 앞에 모여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후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기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십니다.
온 누리가 모든 것이 다 그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후사가 된 우리는 그 기업을 누릴 권리가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엔 그리스도 주 안에. 우리 외손녀가 이제 태어날 텐데 이름이 김주환이래요. 얼마나 잘 졌는지. 할렐루야. 시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시어머니가 권사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주안이라고 지라고 응답이 왔고 주 안에 있는 내게 찬송이 행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기 때문에 우리 주안이가 그렇게 삼촌같이 지어졌대요. 근데 자기 엄마 아빠는 주안이가 뭐냐고 좀 유치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너무 좋아요. 엔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것이 열매 맺는 생명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 주 안에 있는 축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부잣집의 아들이 그의 호주머니 속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것이 모두가 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내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구하심이 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감사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은 다 있죠. 근데 맛있게 먹어요? 아니면 불평하면 먹어요? 감격하며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식기도 할 때 반찬이 몇 개씩 되고 국에다가 찌개에다가 튀김에다가 그런데도 이 식욕이 강한 사람들 불신자들은 뭐 좀 더 있었으면 하고 짜증내는 남편들 그 힘들고 애써서 밥해 줬는데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들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축복기를 마음껏 해주고 밥 먹는 가정의 아빠 자녀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돼요? 아내도 될 일을 혼자만 쫙 시장 바다가 요리해서 음식 놔다 놓으면 자식이나 남편들이 맛있게 먹어줘야 되는데 맛이 그냥 불평하고 먹게 되면 그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는 성령으로 인침받는 복입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느니라. 이것은 에베소 사람이 특별한 쓴 편지입니다. 여기서 외친 인친다는 것은 그의 소유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 인을 쳐놓으면 어디 가도 소유자에게 따라가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도 기록된 말씀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누구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에 빗방과 조롱과 어려움과 가난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뭘 걱정해요? 믿습니까? 그런 환경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그런 환경에 치우쳐서 우울하거나 마귀의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신경열, 짜증, 원망, 불평내는 마귀의 성질들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다 할지라도 올 한 해는 하나님 필요한 걸 주실 줄로 믿고 주신 것 감사하며 즐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으면 그와 같은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복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택하신 복, 아들된 복, 죄사함 받는 복, 비밀을 아는 자의 복, 통일된 복, 기업의 복, 성령으로 인침받은 복,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 된 사람으로 이런 축복을 다 받을 것을 믿으면서 2021년도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가장 행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목표는 완덕입니다. 완덕의 길을 향하여가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은 청빙한 삶을 살라고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청빙은 최대의 뭐예요? 부유의 복을 누려요. 순결해. 하나님 한 분만을 순결하게 지키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복이 사랑으로 넘치도록 부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복, 원수를 사랑하는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뺨을 대고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 가지고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다 벗어주는 이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안에 최대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령한 복은 그 복이지 세상 부귀영화, 조건부적인 에로스의 사랑, 수설계적인 가족 간의 사랑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삶의 이제부터는 2021년들은 육신의 복 끊어야 됩니다. 손자 사랑하는 복 끊어야 돼요. 그게 행복의 목표가 아니에요. 돼서는 안 돼요. 자식 사랑하는 복, 그 행복의 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가며 빛 가운데 살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속에 생수가 넘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가 푸른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심령들이 되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이 전도하시고 많이들에게 나눠주며 구제하며 완덕을 향하여 가는 목표를 갖고 순간순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새해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신령한 복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덤으로 주는 복도 누리되 그것이 목적이 아님을 믿고 믿음에 경주하는 길에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밝은 빛 진리 안에 초대길에 돌아가 사도들이 살았던, 사도들이 내놓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을 믿고 온전히 살지 못하지만 완덕을 향하여 달려가는 광야길을 좁고 협정한 길을 달려가 생명을 얻는 날까지 달려가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순간순간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우리는 죄사함의 자유함을 누려가며 택하신 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말씀 다 같이요. 너희가 가서 차지한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이 여호와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게 되리라. 아멘. 370장 우리 찬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주한이 외손녀가 태어날 텐데 생각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얻으려니까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시는 담이 하셔서 내 양쪽 계시고 늘 증피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봉헌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도를 맞아 시작하는 첫 예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는 지나간 옛 구습처럼 예배를 드리고 옛 구습처럼 신앙삶을 살지 않고 오직 신령한 복 안에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고자 결단하며 감사의 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복받게 하옵소서. 주정월정 11조를 드리며 헌신한 손길들, 특별히 바깥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쓰는 의료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박영준 목사님 정성 어린 헌금과 또 윤도일 일본 선교 목사님과 또 양미상 부목사의 아름다운 헌신의 손길, 그들의 정성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또 김동현 전도사의 헌신하며 사역 위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되게 하시고 그의 가정,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밝은 빛을 증거자는 열망이 품고 있으니 하나님 교육자들에게 이 재단과 사도행성 사역에 동참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2021년도가 복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고 기뻐 늘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라도 나그네와 같이 행위와 같이 좋고 협장 일과 생명을 얻는 믿음의 목표를 갖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늘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모든 일에 2021년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드려진 송영환 집사님 아름다운 정성 감사의 손길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의 기업과 그의 사랑하는 가정 박희정 집사님 사랑하는 새 아들 딸 복되고 그들이 형통한 일이 열리게 하옵소서. 더욱이 사도행성 뒷바라지하고 애쓰는 정성 어린 그 가정과 그 기업이 주님 메말르지 않도록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이제 국가고시 합격했고 딸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학에 갈 텐데 하나님 기쁨의 대학 공부를 하여 사회에 귀한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딸 아들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복되게 하옵소서. 신령한 복 안에 이루어가며 우리 인후까지라도 더욱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키가 장성에 커가고 있사오니 만큼 이제 지혜도 크고 그의 마음도 선함을 통하여 하나님 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가정들 일일이 동일하게 이 한 해 동안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해산을 앞두고 있는 홍문진 집사 사랑하는 아버지 못해 이번 주 다음 주면 태어날 우리 김주환이 생명이 탄생할 때 힘 안 들도록 못해 해산에 고통이 딸지라도 자연분만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그의 사랑하는 아빠에게도 지혜와 충명과 능력을 더하여 김성준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하나님 지혜와 충명을 주셔서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있어야 될 부족한 종이 하는 사에게도 지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붙드셔서 목회나 사도형성이나 또 다문화 선교나 교정 경목 사업에도 채찍을 다하여 하나님 열심을 다하는 종이 되게 하옵시고 저를 보필하고 같이 협력하는 우리 박경의 사모와 전도사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보고 건강을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 손자, 손녀들 두 분들의 지치거나 낙담하고 힘 안 들도록 강건케 붙들어 주옵소서. 이 한 해를 우리 모든 재직과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건강을 주시며 힘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하지 못한 거 하나님 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인사하세요. 주 안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말씀 안에 잘 승리하시길 바라고 올 1월달은 결심의 달입니다. 주 안에서 결심하되 이 신령한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고 더욱이 이제 미디어 선교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번 대회 때마다 꼭 녹화해서 전 세계에다가 던져놓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가 보고 구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 사도영성 TV 치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자가 다 되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설교만 또 잘라서 하는 것도 있고 전시랑 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 읽고 신의 기도와 축도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대로 사는 존중한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픈데 먼저 손 얹고 기도합니다. 없다고 생각한 분은 가슴에 대셔서 내적 질환을 치료해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한 복 안에 기쁨과 위로와 행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복을 받은 저희들 이 한 해 동안 마음껏 즐기고 행복한 삶들을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육신에 있게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악한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코로나19이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친인척, 전도 대상자들, 지인들, 내 이웃들, 또 코로나19에 걸려 고생하는 많은 육체들 위해, 또 사랑하는 모든 정부가 터지는 사도행성 증거하는 교인들, 목회자들 위해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들, 손자, 손녀들, 딸에게도 동일하게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가만히 역사하심이 오늘 2021년도 새해 첫 주를 맞이하여 주신 말씀대로 신령한 복 있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가 풍성하고 그 잎사가 늘 푸른 청청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저희들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학업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더라다. 내 속에 있는 것 두 손 높이 들고 다 찬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시고, 예, 감사합니다.